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이방인 성도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기업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에베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고 또 이방인들을 대했을 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민족들이고 그들은 지옥에 던져져서 지옥이 불쏘시개로 쓰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들을 저주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바울 사도의 시선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시선을 그대로 둔 채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극진히 아끼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았던 그 눈은 다 벗어버리고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그 눈, 주님의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에 보내신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바닷가에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었는데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항구가 있었고 이 항구가 작지 않았어요. 큰 항구가 놓이는 바람에 이 에베소를 지나가는 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장사, 무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많아졌겠지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굉장히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거의 으뜸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거기다가 이 에베소에는요, 우상 신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우상 신전이 어떤 우상의 신전이었냐면은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우상의 신전이었어요. 아르테미스. 아마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본래 이 지역에 살던 아주 옛날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라고 부르지 않고 이 여신을 시벨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예, 발음 잘 하셔야 되세요. 뭐라고요? 시벨레. 예,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우상을 여러분 믿었어요. 이 우상은 땅의 여신이라고 여겨졌었는데, 땅의 여신이니까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줄 거다 여겼고, 그리고 가축을 기를 때도 가축들이 병나지 않고 새끼들 잘 낳도록 도와줄 거다 이렇게 여기는 여신이었어요.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가면서 시벨레라고 불렸던 이 여신의 이름이 아르테미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은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하고 거의 닮아 있는 여신이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아세라 여신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여신이에요. 물론 이런 여신은 존재하진 않죠.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여신을 숭배했는데,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어요. 근데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네, 기록에 따르면 이 신전이 주전 6세기에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길이가 130m, 앞뒤 길이가 130m이고 폭은 60m 정도래요. 작아요, 커요? 네? 아니,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작지만 옛날 주전 6세기,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2024년 2600년 전, 2500년 전, 그때 세워진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건물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신전에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대리석 기둥이에요. 대리석 기둥이 지름만 2m, 지름만 2m의 기둥이 있었고 높이는 18m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둥이 이 신전에 몇 개 있었냐면은요, 무려 127개. 놀라지도 않으죠. 우리 지금 인테리어 하는 교회가 이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거보다 한참 작아요. 근데 한참 작은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2500년, 2600년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지어가지고 이 신전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에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어요. 이 도시에 바울 사도가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전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커요, 작아요? 그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 사도는 전도 여정 마치시고 3차 전도 여정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붙잡히셨어요. 붙잡히셔가지고 가이사랴에 2년 구금되셨다가 로마로 압송되셔서 로마에서도 가택연금 되신 상태로 지금 나오지도 못하시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우상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우상신전은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드나들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작고 초라한 데다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바울 사도는 붙잡히셔가지고 죄인 취급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본다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는다, 예수님 받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공동체는 작고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다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신 바울 사도는 죄인 취급받으면서 붙잡혀 계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이 처지와 환경이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은 믿음 지키는 게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 지키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보실게요. 1장 15절입니다. 자,
1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가택연금 되신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하시는 이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너희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너희 믿음을 내가 들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 되셔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집안에 갇혀 계시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우상신전이 있고 우리 교회 현실은 조금 초라하고 작은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지금 가택연금 되셔가지고 감옥이 아니라 집에 갇히셔가지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시는 처지인데, 믿음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았고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해 듣고서는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지금 서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의 믿음은 어려울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평안하고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게 지낼 때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건 아니라, 우리 삶이 조금은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일이 다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어려운 일도 없을 때는요, 예수님 믿는 거 누구나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을 때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셨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셔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도, 그때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15장에 보시면은요, 어떤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그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여인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딸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딸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귀신이 제 딸을 사로잡아가지고 제 딸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 제발 좀 제 딸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안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여인이 찾아와서 간청하고 매달리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이야기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은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마음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일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 못 들은 척하시니까 제자들이 참다 못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그런 좀 들어주시지요. 아니,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저렇겠습니까? 저 예수님 안 고쳐주시면 저 여인이 소리치면서 계속 쫓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쳐주시지요. 귀신 좀 내쫓아 주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자, 15장 2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에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제자들이 좀 귀신 좀 내쫓아 주시지요 부탁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할게 하셨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 양, 다른 짐승들에게는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냉정하게 거절하시고 딱 잘라서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못 들은 척하시고 제자들이 부탁했는데도 딱 잘라서 거절하신다면은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도 주님이십니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시더니 그 가짜 아닙니까? 라고 소리치시겠습니까? 예? 아유,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으셔가지고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겠지만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가짜 아닙니까? 할 좀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소리치고 조금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5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 여인이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간청했고 제자들이 부탁했고 예수님 거절하셨는데도 이 여인이 한 번 더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또 한 번 자존심 버리고서 간청을 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는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셔야 돼요? 이제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자, 26절 마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이고, 아멘하기가 어렵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을 지금 뭐라고 부르십니까? 개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존심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인격을 거의 짓밟으시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지금 이 여인이 뭐 나쁜 부탁한 것도 아니고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건데,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거절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이 여인을 개라고까지 부르시고 너무나도 상처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큰 상처받는 말, 속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 된다면은요,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너무나도 상처받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정말 뭐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롭고 어쩌면은 이 여인, 제가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은요, 예수님께 소리치고 당신 진짜 맞냐고 하면서 막 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개라고까지 부르시면서 이 여인을 박대하시고 이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5장 2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개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자, 15장 27절입니다. 15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저는 수로보니게 사람입니다. 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부르셨을 때 이 여인은 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셨을지라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으로,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나를 박대하시고 내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시고 나를 향해서 개라고 부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한테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 여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래 28절이거든요. 자 28절 함께 보실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1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는 표적과 이적이 이 본문 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주지 않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거 해결 안 해주시고 오히려 문제를 더 꼬아버리시거나 문제를 더 크게 만드실 때도 있고요. 우리 삶의 환경을 답답하게 만드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닫혀있는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예수님은 저의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예. 꼬여있는 문제들 풀어주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더 복잡하게 꼬아버리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 문제들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큰 죄를 일으키셔가지고 저를 힘들게 만드실지라도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연락을 한 가지를 받았어요. 어떤 연락이냐면은 저희 이사가는 교회 근처에 조금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지방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신다고 오늘 오후 4시에 은퇴 예식이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이 있으니 그러니 참석해 주십시오 하면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가 취임하니 취임 예식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받았어요. 보니까 이름이 아니요, 다 같진 않아요. 네, 이름이 낯익어요. 누구가요? 제 동기예요. 아이고 놀라셨죠? 저도 그렇게 놀랐어요. 어머나, 물론 소문은 조금씩 듣고 있었는데 우와 진짜 결정됐구나 딱 본 거예요. 근데 11시니까 그 4시도 못 갈 것이고 11시도 못 가는 건데 아무튼 연락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네? 인간적으로 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싱숭생숭하고 한편으로 물었고 야 저렇게 큰 교회를 간다고? 야 그 친구가 저렇게 큰 교회를 간다고? 축하할 일이고 당연히 함께 기뻐할 일인 것은 맞지만은요 저는 마음이 뭐 같아요? 밴댕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니까 야 그 녀석이 저기를 부럽기도 하고 아니 우리 교회도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이사 가는데 우리는 빚이 있고 쟤는 빚이 없고 쟤는 빛의 사자고 나는 빛의 사자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저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우리 교회는 상가 3층 그것도 힘들게 살았는데 야 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근데 설교 준비하는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준도야, 친구가 저렇게 큰 교회 다ним하고 너네 교회는 지금 힘들게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어렵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너의 주님이니?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 친구는 빛나게 목회하는 것 같고 너는 빚의 사자가 되어서 빚 때문에 조금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너의 주님이라고 너는 나에게 고백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친구가 그렇게 큰 교회 갔어도 주님은 그래도 저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큰 교회 많지요. 그러나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아이고 거기 가봐야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거기도 힘든 일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고. 그 큰 교회 다니면 그게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겠느냐고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맞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제 마음이 밴댕이 손갈딱지 같아가지고 부러운 마음도 생기고 아쉬운 마음도 섭섭한 마음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의 문제들 저의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지 않으셨고요, 소원도 들어주지 않으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셨고 무거운 짐 여전히 지게 만드셨을지라도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41장입니다. 54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41장.